우리가 찬양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꺼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과 수습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를 종종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수하고 또 실수를 하다 보면은 수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정에 있으면서 아이가 이렇게 둘째가 이렇게 기저귀에 응가를 누를 때가 있고 이렇게 갈아줄 때가 있는데 어느 이렇게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이렇게 씻고 나와가지고 아기랑 이렇게 있다가 기저귀 한번 갈아줬는데 또 뭔가 냄새가 나길래 바지에다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고 손을 기저귀에 탁 넣었는데 꺼내보니까 이 손가락에 이렇게 응가가 탁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고 또 치워줬는데 실수하고 또 수습하는 그런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저의 일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실수하는 아브라함, 똥 싸는 아브라함, 그리고 똥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죠. 또 살다 보면은 잘 고쳐지지 않는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 약점이라고 한다면 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또 능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실수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이 믿음의 여정을 했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복되는 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곳에 낯선 사람들과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좀 그랄 사람들이 인상이 안 좋았는지, 좀 뭔가 마음이 잘 안 맞는다 생각했는지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장깨를 한번 부리는 거죠. 그게 무슨 장깨였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입니다 하면서 이곳에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상상이 안 되시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하면 이 자기를 해코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랄 왕이 그래요? 그러면은 사라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사라를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들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데려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하였을 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누이가 맞기는 합니다. 왜냐니까 이복 형제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아내를 또 빼앗길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평균 이상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약간 평균 이하의 남편인 것 같습니까? 남편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결혼 생활이 박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비멜렉이 만약에 함부로 대해서 강제로 이렇게 사라를 취하게 된다면은 이 언약과 약속이 깨어져 버릴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장깨를 부려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정착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을 할 때 나의 판단 또 나의 스스로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답을 구해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설교하시고 또 신방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신방한다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준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각했고 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장깨를 부렸는데 그 일이 결국 그에게 큰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혼자 생각했을 때 우리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선 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할 때 나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고 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이 너무나 쉽고 단순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뭔가 부족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더라도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유치하고 뭔가 별 볼 일 없는 기도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밌는 장면은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보면은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아비멜렉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할 때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원어적으로도 똑같이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항변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20장에서는 이 반대 상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악행을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놓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기대지 않으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에 금기가 무엇이었나니까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귄다고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보다 나서서 어떻게 이 거룩한 공동체에 물을 흐리는 관계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연락하는 자매가 생겨서 이렇게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정죄하는 사람에서 또 내가 정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과 만나게 되는데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의 이 변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전혀 안 되죠.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베풀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베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베풀 은혜로 하는 이 거짓된 결과는 그의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와 또 장애물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또 내 스스로 이 위기를 잠시나마 모면해 보려고 장깨를 부리는 일의 결말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궁색한 변명일 뿐이고 또 수치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 가운데 궁색한 변명을 하기보다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하고 또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장깨를 부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완전히 엉켜버린 관계, 굉장히 난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과 6절 또 본문의 마지막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서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건들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한 걸 알지만 또 범죄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시고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아브라함에게 빚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수습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시편 37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간이 지났지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성숙한 것 같은데 전혀 미성숙한 또 부끄럽고 볼품없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내팽개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해 주시고 다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 수습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우리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들 20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기도가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실수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게 해결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온전케 되고 해결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참된 해결로 이끄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실수해서 자초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앞에 닥친 난감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또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잘 자랐고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 고꾸라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엉켜버린 실타래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실수를 도우시고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깨로 해결하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또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와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의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나의 실수를 도우시는 또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나의 믿음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넘어지는 자이지만 늘 실패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넘어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수습하고 나의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그럼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예배 자리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스스로의 장깨를 의지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큰 지혜를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하며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신 주님 앞에만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엉킨 실탄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 구하는 우리 모든 야긴버스 청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산간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늘 예배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나의 실수를 도우신 하나님 계심을 믿으며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늘 도우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